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1절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로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자들을 기럇 여아린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에 그 엘리의 가정과 그 벳세메스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멸망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그 멸망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어떤 자들이 생명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넓은 길로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그 여호와의 궤의 뚜껑을 열고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이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한 부류는요, 벳세메스에 있으면서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았지만 애곡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던 자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벳세메스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자들이죠. 그럼 여호와의 궤를, 구약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를 버린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속죄소를 버린 자들은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그렇죠? 언약궤 안에, 궤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속죄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속죄소 뚜껑을 치워버렸으니까 어떤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속죄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지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하시는 말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속죄소 뚜껑을 열고서 그 속죄소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돌판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있지만 속죄소 뚜껑을 버린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손의 능과 힘을 의지하여 두 돌판, 곧 10개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인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이죠. 오늘도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자들, 결국 자기 의, 곧 행함,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자긍이지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죽은 사람들은 한마디로요, 여호와의 밭에 있는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 뭘 보여주십니까? 신약적으로는요, 인망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뿌리까지 마르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신약에서는 갈라디아 5장 3절 이하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살아남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애곡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지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속죄수 없이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의롭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특별히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 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성막의 제사로 나아오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요 그들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역사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와 광해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되, 그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러면 저희 마음에 두시는데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마음속에 뭘 두십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구조잖아요. 내용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죠. 어떻게 온전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렇죠? 그 계명은 근데 옛사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옛사람에게 육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안에 살인죄가 무엇인지 간음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거룩함을 입었지만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거룩하지 못한 자로, 더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누구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요 성령의 피를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19절 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는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지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결국은 두 돌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돌판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룩함을 입었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죄가 닿은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 일만 날라도 탕감 받은 자란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희 몸된 성전이에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전에는 두 돌판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옛 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돌판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구약의 제사장의 성읍인 그 베세메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치워버립니까? 속죄소 뚜껑을 치워버리니까, 그리고 그 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는, 영광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돌판은 언약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개잖아요. 10개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10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들을 그 언약의 십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와는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어서 그들로 거룩게 하시는 줄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물론 육신은 살지만 끊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살아남은 그 베세메스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궤를 다른 데로 보내요. 궤를 다른 데로 보내죠. 그럼 누가 궤를 다른 데로 보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궤를 뺏어와가지고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궤를 다른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에서 제일 처음에 아스돗에 갔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왜 궤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보냈습니까? 재앙 때문이죠. 그들에게 내린 재앙 때문이죠.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도 궤를 가져옴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궤를 옮기는 자들, 블레셋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옮길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시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럼 블레셋 사람이 궤를 다시 가져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럼 이들의 생각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궤를 어떻게 합니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궤를 살아있는 궤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까? 죽은 궤짝처럼 그냥 미신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처럼 대하잖아요. 그럼 궤가 처음에 베세메스로 올 때는 궤를 빼앗겼을 때는 영광이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세메스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럼 보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로 삽니까? 궤를 다시 보기를 원할까요? 궤하고는 이제 아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까요? 궤하고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이들이 궤를 보내는 이유는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겠는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럼 이제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갈까요? 생각해 봐야죠. 이들이 보낼 때, 그렇죠? 원래는 블레셋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에서 궤가 돌아올 때 궤만 돌아왔나요? 금 보물 상자도 왔나요? 그러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낼 때 금 보물 상자도 같이 보낼까요? 금 보물 상자는 가지고 있나요? 금 보물 상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 보물 상자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베세메스 여호수아라 하는 그 사람이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남아 있잖아요. 큰 돌 위에 남아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여호와를 말하지만 금 보물 상자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단자손이 그렇죠? 여호와께 제사드리지만 실제로는요 미가의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엘리야 때 그렇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금 보물 상자를 여호와로 섬기는 거짓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들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계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계명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괴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죠.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보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9장은 그렇죠.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속임수로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장로들 그 족장들과 언약을 맺지요.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한 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성읍이 기럇 여아림이죠. 마지막 성읍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럼 기럇 여아림은 원래 누가 살았습니까? 기브온 거민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 기브온 거민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기브온 거민은 어떤 자들인가? 9절과 10절 여호수아서 9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첫 번째 뭘 들었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요단 동편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죠. 그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넘어가서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죠?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말하죠. 근데 24절에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두 가지를 들었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요단 동편 두 왕에게 행한 것도 들었고, 또 하나는 뭘 들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으로 주고 그 땅 거민을 다 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들이 들었단 말이죠. 듣고서요,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들었으니까 믿긴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고 그 거민을 멸할 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라합과 룻과는 좀 달라요. 라합과 룻도 분명히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그렇죠? 이 성읍도, 여기도 이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걸 들었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뭐는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만 얻기 원하는, 구원하기를 원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잖아요. 결국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여호수아서 18장을 보시면 그 기브온 땅, 먼저 앞에 먼저 보고 가시죠. 다시 여호수아 9장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뭘 받는다 말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육신의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요. 영혼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데, 저주받은 데.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 기업의 소유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저주를 받는 자죠. 그럼 누가 저주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데 육신의 목숨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저주받은 이방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읍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8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8장 14절에 보시면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베냐민 자손을 위해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유다 자손에게 성읍으로 주신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기럇 여아림은 누구에게 속한 성읍입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셨잖아요. 유다 자손에. 유다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들의 성읍에서 삽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물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그 기브온 거민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기르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딘가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가요? 성막이죠.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성막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며 회중을 위하여 그렇죠? 그럼 회중들이 성막에 언제 옵니까? 제사 드릴 때 오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나 물을 짓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거를 제사장에 가져가고 자기 죄를 고하고 이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쏟고 그렇죠. 제물을 태우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든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제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렇죠. 자기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기는 하는데 그렇죠. 물을 왜 깃습니까? 제물을 씻어야 되죠. 또 제사장이 그 손을 씻는 물두멍에 물을 기르는 거예요. 나무를 왜 팹니까? 태워드려야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드리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하고 만남이 없잖아요. 속죄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번제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단지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죠?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단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단을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오늘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입니까? 악인의 재물을 모으는 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성읍, 기브온 거민의 성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가는 성읍입니까? 유다 자손이 살아가는 성읍입니까? 유다 자손들이 살아가는 성읍이죠. 그렇다면 21절에 보시면 그렇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다시 가져왔으니까 그 궤를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어디로 옵니까? 그 궤가 있는 곳으로 오지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에 거한 유다 사람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가져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궤를 자기들에게서 가져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그 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할까요? 알까요?
알지도 못하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가져오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가져오는 거예요. 괴가 블레셋에 있을 때도, 아스돗에 있을 때 이 괴를 옮겨가라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와서 옮겨가고, 또 그 괴를, 그렇죠, 마지막에요, 에그론으로 옮겨가려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안 된다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걔를 빈들에 놓잖아요. 7개월 동안. 네? 그렇다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걸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럇 여아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괴를 모셔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기럇 여아림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봐야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이까 말했잖아요. 그럼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들은 뭐를 안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들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의로워서 서는 것입니까? 아니죠. 뭘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소 때문에 서잖아요. 속죄소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죄가 있지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속죄소 때문에 서는 거예요. 속죄소 때문에. 자기들이 뭘 잘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 거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떤 여호와를 찬송할까요? 네? 유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여호와를 찬송할까요? 자기들에게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속죄소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자로 세우셔서 다시금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라고 쓸 때 어디에서 유다인지를 잘 봐야 돼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렇죠? 이 레아가 아들을 쭉 낳잖아요. 첫째 아들을 놓을 때는 그렇죠? 남편이 그렇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르우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죠? 남편의 사랑이 없는 걸 보시고 이를 주셨다. 두 번째는 레위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남편이 나와 그렇죠? 항상 남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다를 낳고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그때 레아가 씨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사기 1장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말할 때 유다 자손이 올라가죠. 그럼 유다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사사기 1장의 유다는 어떤 유다입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 가나안 땅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하며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럇 여아림 사람들, 유다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 기업의 땅에 살아가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그렇죠? 자기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궤를 옮겨가라 할 때,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가져왔습니까? 이미 궤를 옮겨온 다음에 어디에 안치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가져왔습니까? 어디에 놓을 장소를 다 정해 놓고 가져온 거잖아요. 궤를 옮기기 전에 이미 궤를 어느 집에 놓을 건지를 다 생각하고서 옮겨왔다는 거죠. 근데 누구 집에 놓습니까? 아비나답의, 특별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놓고, 그렇죠? 그럼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놓을 때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사람한테나 그냥 궤를 갖다 놨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 누구보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집에 구별해서 갖다 놨을까요? 그냥 궤를 아무데나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보기에도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안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지요. 봐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들이, 그렇죠? 여기 엘리아살이잖아요. 엘르아살, 그죠? 그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엘르아살.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에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보건대 아미나답과 이 엘리아살 가문은, 그렇죠? 레위 사람 제사장의 가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 아니 애굽에서부터 구별하는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레위 가문,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자들로 구별하신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그 레위 사람들이 다 성막에서 수종들은 다였죠. 물론 지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광야에서는 그들이 성막에서 수종들은 다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그러면 그 레위 모든 사람들이 실로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분배해 줬잖아요. 지파대로, 지파와 조상대로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얻은 기업 중에서 레위 사람의 성읍 48성읍을 구별해서 12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해요. 그렇죠?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유다와 시므온 가문 중에서 기업의 땅을 주시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성막이 있는 그곳에 레위인들이 다 모여 살아야 되는데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요? 그 레위 언약이죠.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진리의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그렇죠? 자기들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곡과 과부와 레위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진리의 법으로 백성을 가르쳐 많은 사람으로 돌이켜, 그렇죠? 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악에서만 떠나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진리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자꾸 세워가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한마디로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평상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비나답이겠죠. 그래서 아비나답을 말할 때 산에 있는 아비나답을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 당시 아비나답과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또한
그 엘리와 그 제사장 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그렇죠? 법궤가 언약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아비나답과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기럇 여아림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비나답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비나답을 통해서 아비나답을 하나님이요 산 위에 있는 빛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뜻이고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기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거잖아요.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엘르아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렇죠? 아비나답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택했고 그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구별하여 그렇죠?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사는 어떤 자입니까? 구별된 자란 말이죠.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로 부르신 이유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궤 앞에 나옴으로 그냥 성막 앞에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그냥 궤를 막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냥 궤 앞에 나와서 막 아무렇게 나와서 궤를 만지고 경홀히 하다가 죽는 자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궤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렇죠? 아담을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르아살은 단순히 여호와의 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키는 것입니까?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르아살은 여호와의 궤인데 특별히 무슨 궤입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들에게 두 돌판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죠? 삶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첫 번째 찬송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들이 속죄소 앞에 나와서 다시금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인자와 진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해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찬송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가나안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신약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감화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지, 이제 하나하나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진리가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두 번째 역사는 없어요. 첫 번째 역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만. 그러면 두 번째 역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겼던 땅을 그들이 다시 기업으로 받게 하셔서 그 땅에서 이제 뭐 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살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언약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으로 부르는,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 받게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일만 하는 것입니까? 이미 성령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잠깐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서 그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괴가 기럇 여아림에서, 그렇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근데 그 땅이나 그 집에 재앙이 없죠. 재앙이 없잖아요. 블레셋 땅에는 가는 데마다 재앙을 내렸고, 베세메스 땅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았는데, 그렇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 괴로 말미암아 재앙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복도 없어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괴를, 그렇죠, 시온성으로 옮겨오려고 그러죠. 근데 6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도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더라. 엘르아살이 아니라 누가 뭡니까? 우사와 아웃이 물죠. 아효가 물져요. 새 수레로 옮겨가요. 그렇죠. 근데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재앙은 없었지만 뭐도 없습니까? 복도 없어요. 복도. 복도 없어요. 복도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렇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온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러 말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그럼 복이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스다롯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복이죠. 구원하신다는 것이 7장 14절이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근데 걔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서 재앙은 없지만, 그렇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없습니까? 복은 없는 자들이잖아요. 속죄소에서 만남은 있어요. 그렇죠? 속죄소에서 만남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쓰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이 동사가 원래는 애통하다라는 동사예요. 애통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자,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렇죠? 슬피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애통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은 없어요. 괴로우니까 대적에게 재앙을 당해서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고, 이제 사무엘상 7장 2장에서는 누구를, 그 애통이 슬피 부르짖는데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해 있잖아요. 여호와를 향해. 그럼 몇 년 동안 부르짖었습니까? 20년 동안 슬피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데 언제 애통합니까? 그 나라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물론 자라난 자들은, 그렇죠? 이제 온전히 된 자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아직도 광야에, 예? 있는 자들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렇죠? 결실이 없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사사기에서의 슬피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러면 대적을 하나님이 왜 대적을 붙이셔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서는 그 애통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누구 손에 붙이셨습니까?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적 블레셋의 역사를 인해서 애통한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애통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쳐서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럼 뭐를 애통하는 자들입니까? 조상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상들과 그 지파와 조상들에게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블레셋 자손들에게 빼앗긴 그 기업의 땅을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애통하지만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을 보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는 것이죠. 애통하긴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공고한 자라는 거 알아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걸 알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알려주잖아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벗겨집니까? 언제 이기게 하십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죽게 하시는 거죠. 먼저는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죠.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망의 몸 가운데 있잖아요. 왜 사망의 몸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사와 함께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힐 때 이기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봐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근데 육신이 늘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친자로, 그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돌아가 보면
지나고 나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때 애통하죠.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애통하는 데서만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십자가에 뭐 하나하나 못 박혀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못 박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케 하세요. 어떻게 충만케 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붙게 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종 노릇하는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자들이 문제죠. 잘하는 줄 알아요. 네? 오늘도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죠. 오늘도 그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 애통은 있지만 아직 이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미련한 저희들,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 가운데서 애통하는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제 애통의 자리에서 그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서 그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행함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서 온 땅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힘입어서 죄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